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김충기 목사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 부탁을 받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이렇게 잠깐 기도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다른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마음을 주셨는데 역설의 신비 약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강함이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을 자랑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함이라는 장소야말로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는 그 당시 해상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는 굉장히 번창한 상업 도시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해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게 됩니다. 마치 미국으로 따지면 시카고나 LA나 뉴욕 같은 그런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는 주요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체험하려고 옵니다. 사치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멋진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유명 인사가 많고 쾌락과 진기함이 가득한 생활,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의 고린도 양식이라는 그런 건축 양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고린도의 건축 양식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고린도 양식은 그 커다란 기둥들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권력과 명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는 힘, 교육, 그리고 성취 같은 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를 지배했던 그 문화가 헬라 문화였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덕목으로 여기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쓰기 전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영광의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것이 할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자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러한 자랑을 하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힘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힘이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력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했던 일들, 성취했던 것들, 종교적인 어떤 환상이나 계시,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구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 최고의 지성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그 혈통으로부터 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성취 그리고 힘으로 교회를 되찾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약함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숨거나 그것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경험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신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의 신비입니다. 성경 전체의 신구약을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 후서에 그러한 역설의 신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생명을 가져오고 환난이 위로를 가져오고 또 환난이 영광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약함이 강함이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 사회는 힘과 능력과 성취와 그리고 독립성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들지 않고 계속 어떤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조건들을 자랑하도록 미혹합니다. 동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 지도자상은 말도 잘해야 했고 겉보기에도 굉장히 좀 외모도 출중해야 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경험,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을 봤을 때는 이 바울이 말도 어눌하게 하고 굉장히 겉보기에도 그렇게 준수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의 혈통도, 그의 어떤 배경도 잘 몰랐기 때문에 바울을 좀 무시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약할 때 강하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는 자신의 강함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변호해야 했습니다. 사실 강함에 대한 자랑은 너무나도 무익한 것임을 바울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요. 나도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당시 바울이 이렇게 한번 또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 너희도 이 정도면은 할 말 없지. 너희가 아무리 육체의 자랑을 해도 나보다 더 육체의 자랑을 할 것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아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그 굉장한 이력들에 대해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조건들, 이런 육체적인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었고 원리였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음악 프로그램 중에 뭐 나는 가수다, 뭐 나는 엄마다,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사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혈통도 없어요. 배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예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는 오직 그 주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주인에 속해 있느냐, 그게 다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변호하기 위하여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자신의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여기 기록된 것이 3번이지 제 생각엔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제발 이 가시를 좀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연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안질이 아니냐? 그러니까 눈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친필로 쓴 글도 있지만 대필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추측합니다. 안질이 아니었을까? 혹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쓰러졌어요. 그때 얻었던 병, 그것이 간질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신체적인 기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육체의 가시가 신체적인 기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혹은 능력의 부족, 그리고 어떤 죄성. 여러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정욕들과 어떤 그 죄성들과 굉장히 씨름하면서 아마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핍박자들, 외부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울은 그 가시를 빈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가시, 그것들을 좀 대입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이냐고 저는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그 가시는 장비꽃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의 그 원어를 보니까 긴 창이나 어떤 말뚝을 의미했다고 해요. 중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없고 소명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없애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발 거두어가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애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답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약한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일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언급한 그 육체의 가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나의 연약함, 무능함, 떠나가지 않는 그런 죄성,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과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열거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같이 내가 정말 달아나고 싶은 어떤 그 자리,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어떤 그 자리,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자리가 내 삶의 또 다른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의 한계, 나의 무능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대면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사에 가서 면접을 하거나 어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꼭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당신의 약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일이 남아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채용해 주시면 저의 약점, 일 중독 이 성향을 좀 억제해 볼게요. 혹은 저는 너무 일 중독이라서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아요. 아마 회사에 너무 충성하다 보면 가정이 파탄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접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본능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강점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이 무엇이십니까? 당신의 강점을 붙잡고 일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책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약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점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조건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자랑 뒤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무능함을 숨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강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육체의 가시, 그 연약함, 이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이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육체의 가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없애주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가 약할 그때에 온전하여 진다. 온전하여 진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perfect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게 되니까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단어 교회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두나미스 찬양단, 두나미스 봉사단 등등. 그 두나미스는 우리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이 단어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권능, 힘, 능력, 기적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가 약할 그때에 온전하여 진다. 우리가 바로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어떤 육체의 자랑과 우리의 성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가운데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은혜를 한번 맛보았습니다. 거듭남의 음총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무료해지는 나의 신앙생활 앞에 좌절하고 혹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인생 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나의 연약함을 부인했어요. 수많은 가면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운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그 거짓된 나를 벗고 죄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무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달려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누가 능력받고 궁핍받고 박해받고 공고당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누가 외롭고 누가 견디기 힘든 그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극복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한 힘든 삶의 자리를 피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영어 버전에 보니까 기뻐하다가 만족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나는 만족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왜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정말 달아나고 싶은 그 삶의 자리에 침투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 항복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다윗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때로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곰의 그 포효보다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험해온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그 사자의 사나움보다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노래하며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상상력 속에는 곰과 사자를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멋진 갑옷이 있었나요? 다윗에게 정말 강한 무기, 검과 같은 무기가 있었나요? 다윗이 마치 사울처럼 체격도 좋고 많은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손바닥 위에 물맷돌 5개,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보잘것없던 그 한 목동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기 성령사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가라라는 발령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가라는 어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미국이라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이 꿈의 나라로 가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집이 그리워지고 집에 있는 엄마가 막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 헌터 게임이라는 영화 역시 아십니까? 거기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갑니다. 갑자기 사관학교에서 제 동기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거 뭐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우리 총장님은 사관학교 자랑을 좀 하고 오라 그러셨는데 이거 아시면 좀 서운해 하실 텐데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아니 밤 11시까지 지속되는 그 공동체 생활은 저에겐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지만 저의 심령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저의 정신은 점점 궁핍해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의 코앞까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은혜에 저는 반응하기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만족들로 저의 공허함을 채워나가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들로 저를 채워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구야, 너 도대체 예전에 한국에서 그토록 찬양했던 그 가사의 고백들은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찬양 사역자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2012년도 CBS 복음성가제에서 그 은혜 내게 충분해라는 곡으로 제가 은상을 받고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서도 제가 특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은혜 내게 충분해. 여러분,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은혜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그 사랑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토록 고백했던 그 가사의 고백들 다 거짓말이구나.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이렇게 힘들고 너가 달아나고 싶은 자리지만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만으로 너 만족할 수 없겠니? 내가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그 평안과 내가 주는 그 감사만으로 너 감사할 수 없겠니? 그 이후로 저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삽질을 할 때도 나무를 벨 때도 마구간에 가서 말똥을 치우며 거름을 만들 때도 제 안에 뭔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낮아진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마치 다윗이 목동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이 시간들이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분명히 쓰임 받을 것이야 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제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제가 하루하루 늘 기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막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하루에 막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자니까 너무 막 피곤하고요. 사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기 사실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에만이 제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좀 분위기 있게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좀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찬양했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생뚱맞게 전복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복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죽이 전복죽입니다. 여러분, 전복이 그 바다에서 나는 그 소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보양식이죠. 갑자기 전복을 이야기하니까 전복죽이 먹고 싶다. 네, 우리 장로님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복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개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개하고 전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복과 조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여러분, 조개는 양껍질이 있지만 전복은 외껍이에요. 껍질이 없습니다.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복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거예요. 전복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커다란 바위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발견되면 거기에 기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아무 바위도 안 돼요. 바다의 거센 풍랑과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대한 바위, 그러한 바위와만이 이 전복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전복이 수많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unshakable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복, 제가 좋아하는 이 전복을 보면서 마치 이 전복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철학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불완전한 인생 아닙니까? 감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때로는 우리는 신음합니다. 방 한 구석에서 때로는 처절한 외로움으로 눈물을 지새우며 그 밤을 샐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들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그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아픔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정한 시간 속에서 홀로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unshakable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그분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놀라운 역설의 신비, 그 약함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